할렐루야.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주부에 나와 있죠.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지금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반역 일어나면 당황스럽죠. 반역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아들입니다. 참 천함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천함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덤벼들면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아들이 들어오면 진퇴양난입니다.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윗은 도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아들과 싸워서 피를 누군가는 흘려야 되니까 이거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을 갑니다. 누가 도망갈까요? 사랑이 더 있는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충돌할 때는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피하여 갑니다.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니 죽고 내 죽자 끝까지 하죠. 그거 악질이랍니다. 악질. 아시죠? 사랑 없어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딱 진원 쪽으로 가거든요. 끝까지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 품성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압살롬, 이름도 놈 그렇잖아요. 압살롬. 굉장히 멋있게 생겼고, 요즘 같은 키가 186 정도 안 되겠습니까? 머리도 길고, 자기 영광은 머리카락. 그래서 말 타고 달리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령도령 매달릴 때 밑에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기가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권세 자랑하다가 권세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자기 돈 자랑하다가 돈에 파묻혀 죽기도 하고요. 건강 자랑하다가 엉뚱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두렵죠. 아들이 죽을까, 자기가 죽을까, 누군가 또 자기를 충성하는 신하들이 아들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모든 상황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없느냐?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아시아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가 나오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꾸중이 없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이름 지으면요, 7개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짓습니다. 맨날 욕 들으면 그런 교회 이름 안 짓겠죠. 서머나라고 짓는데 왜 꾸중을 안 했을까? 물론 서머나가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도 약하기 때문에 야단 안 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합니다. 스무나라고 하는 도시는 7개 도시 가운데 로마의 충성을 가장 많이 했던 자발적 충성. 누군가 권세 있는 사람이 되면 자발적으로 돈 갖다 주는 사람들 있죠. 전화해가지고 야 가져와 이러면 갖다 주기도 하는데, 전화도 하기 전에 알아서 갖다 주는 충성된 그 비비리들 있잖아요. 비비는 사람들 있습니다. 스무나가 딱 그 종류입니다. 로마가 칼타고와 전쟁할 때 스무나는 요청도 안 했는데 뛰쳐나와서 로마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할 때 다른 나라는 머뭇거리다가 했거든요. 스무나는 1등으로 로마 황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숭배한 사람들에게 표를 나눠주고, 안 한 사람 표 안 주고, 표 안 준 사람한테 마트도 못 가게 하고, 쌀도 못 사게 하고, 페이 카카오톡도 못 하게 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마지막에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상거래 못 한다. 스무나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스무나 때문에.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계시록 2장 9절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 환난이 뭡니까? 스무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집단적으로 테러를 가하는데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기독교인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스무나 사람들과 유대인들 연합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하죠. 환난을 당한 겁니다.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한 거예요. 다윗도 잘못해서 이런 일 당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멀쩡하게 믿음 잘 지킬 때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이 뭡니까? 궁핍? 환난의 결과죠. 짐승의 표를 못 받으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거래 안 되니까 궁핍하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더니 밥줄 끊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르라. 산업 뺏긴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도시가 서머나인데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격려합니다. 야야,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 잘 안다. 네가 참 가난하다 어렵다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도와주심이 기대가 되잖아요. 이제는 상거리가 뚫히고 직장도 취직이 되고 막 그럴 건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격려하고 난 다음에 진짜 고생이 더 올 거다 그러거든요. 10일 동안 한다. 어떤 사람은 10일 동안 며칠 걷고 이게 뭔지 해석하는데 몰라도 돼요. 10일 동안 한다. 짧게 고생한다. 짧게 고생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막 그렇게 고민하지 뭐. 이거 가지고요. 2단도 나와요. 2단도. 계산 잘못해가지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10일 동안 짧죠. 9밤만 자면 열흘이 9밤만 자면. 9밤만 자면. 일주일 보내고 2밤만 더 자면 열흘이라고. 짧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견디면 생명의 멸관 받는다.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네가 마귀가 와서 너에게 시험을 줄 것이다. 환난 받을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아닙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에. 뒤에 승리에 초점이 있다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긴다.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고난, 이 가치 중립이거든요. 검사된다, 판사된다, 그 가치 중립입니다. 직분이라는 거는요. 검사돼가지고, 검사 안 돼지고 떨어지고, 사실 떨어지면 겸손하게 살 사람이 검사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텔레비 뉴스 뜨고, 지금 두 사람 계속 유명한 사람 있죠. 한 사람 여자고, 한 사람 남자고, 한 사람 판사고, 한 사람 검사장 출신이고. 검사가 안 됐으면 그런 일 없겠죠. 검사, 판사 가치 중립이에요. 이것이 복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이후의 삶이 결정해요. 고난 가치 중립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도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이 참 안 좋은 건데 원망을 이끌어내는데 고난 중에 입 다물고 기도하면 승리하는데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같이 망해요. 그래서 고난은 가치 중립입니다. 다윗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했답니다. 이 가운데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방법을 소개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오늘 보니까 3장 1절 2절을 보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기 아들 압살롬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죠. 쿠데타 성공하면 자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 있죠. 밥 먹으면서 다음에 니 뭐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느부갓네살왕. 뿌리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 하나님 하신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면 승리합니다. 지금 압살롬과 쿠데타 성공하면 자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윗 보고 이전에는 왕이시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 예수 믿으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잘된 거 없네. 찌질이도 가난하네. 그러면서 나의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아픕니다. 다윗이 뒷부분에 승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평강 있죠.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은 잠 못 자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잠 못 잡니다. 벌써부터 깨고요. 잠 못 자요. 미국 사람들 1년에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라 그랬죠. 수면제. 양들의 특성은요, 잠을 못 잔답니다.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잠을 잘 못 잔대요. 많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집회하면 잠자보는 게 소원이래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꽉 찼는데 평안히 잔답니다. 누우자고 깨어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괜찮습니까?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 진치려고 그래도 다윗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더라. 방법이 뭐냐? 오늘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말씀과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 했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요. 에스겔서 37장 4절 보니까 1, 2,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 골짜기로 갑니다. 이때 에스겔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청년 30살. 어제 누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청년 나이 물어보니까 31살이에요. 31살. 그 만으로 에스겔하고 나이 똑같아요. 에스겔 이름이 에스킷엘이거든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히스기야 히스킷 야 여호와는 강하시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이름이 의미가 똑같아요. 히스기야와 에스겔. 25살 때 끌려왔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간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때 끌려갈 때 에스겔 함께 갔습니다. 나이 25살. 5년 지났거든요.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발강가. 그 큰 강 줄기 지천에 있는 그발강가. 이름은 봄의 언덕인데 쓰레기 더미가 있는 테라브. 그 지역에서 에스겔 하나님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쓰레기 더미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이 그대로 가져와서 텔아비브 도시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 지금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여기 바벨론에는 테라비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 나온 거예요. 수치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에스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3장 들어가고는 말씀 먹어라. 두루마리 먹어라. 어디까지 먹을까요? 위에 꼭꼭 채워 넣어라. 그리고 창자까지 잡아 넣어라.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에스겔 환상 마른 뼈 골짜기까지 데려갑니다. 야, 뭐 보이냐? 마른 뼈가 굴러다닙니다. 어디와 갔냐? 킬링필드와 갔습니다. 킬링필드 뼈들이 굴러다니거든요.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 대언하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외국에 단기 선교도 말도 안 통하는데 뭐 되겠냐? 여러분, 한국 사람 말 통하는데 왜 전도 안 돼요? 말 통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통해도 뒤집어 말하면 말 안 통해도 돼요. 된다니까요. 거기서 그 땅을 밟으며 가는 거예요. 마른 뼈 기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감각이 있습니까? 신경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영어 안 되면요, 불어 안 되면 그냥 한국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영은 영으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나죠. 살리는 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병도 낫고요. 아멘. 병도 낫고요. 한도 풀리고요. 비전도 보이고요. 분노도 녹아져 내립니다.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맨날 보면 우리 아버지 원망하고 미리 죽은 우리 누님 생각하면서 울고 늘 보면 원망했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니고 이래 말씀을 쫙 듣다 보니까 그 원망하는 게 아버지 원망하는 게 사라졌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88년도 돌아가시는데 88년도입니까? 85년도 돌아가시네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원망하더니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한매 친구도 풀리고 연습 안 하면 앉았다면 한 이야기 하죠. 그거 국수 사주고 위로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똑같으니 또 해요. 또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그럼 레파토리 다 합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 말씀 들어가면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한도 풀리고요. 비전도 보입니다. 비전. 청년들 야 뭐 할 거냐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돈 많이 버는 게 비전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얼마나 참 천박스러운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인가요? 돈을 버는 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꿈은요 다른 거예요. 꿈은 다른 거예요. 꿈을 옳게 꾸면 이 꿈을 성취하도록 안 믿는 사람도 도와줘요. 하나님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하나님 붙이면 끝이에요. 꿈을 꾸는 거. 말씀이 들어오면 꿈이 생깁니다. 원수마귀들 구제 모임할 때는요 방해 안 합니다. 삼겹살 구워 먹을 때는 아주 신나게 하고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 걸고 복음 전할 때는요 우리 안에 반대가 일어납니다. 아세요? 왜냐? 그게 답이거든요. 기도하면요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생명이 흘러가는 데는 반드시 마귀들의 역사예요.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말씀이 보내어서 고치시고 건지신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들다 그러면서 밥은 먹으러 돌아다니는데 영화도 보고 하는데 말씀 듣고 예배하는 데는 안 나옵니다. 잠수 타고요. 전화하면 속이 편해 나가지 그러고요. 이거 TV 쏘는 거거든요. 이 마귀한테 쏙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SNS 보면서 자기 푸념이나 쓰고 말이지. 하나님 만날 생각 안 하고 오늘도 하루는 간다 그러고 말이죠. 가기는 뭘 가요?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자신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른 뼈 두고 설교한다. 여러분 대나무밭에서 설교하는 것도 어렵겠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말씀 전파하니까 뼈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척교회 하시는 분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보시는 실제로는 교회가 몇 년 됐는데 이번 1년 6개월 성결교인데요. 천곡동에 있는데 막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38. 나도 개척을 해봤다. 촌에서 해봤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냐. 그냥 1000명 모인다 생각하고 설교 준비 세게 하고 1000명 모인다 생각하고 막 목에 혹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저 거기서 혹을 3개 재간 수술을 했거든요. 폴립이 생겨갖고요. 서울 예송 이비인후과 가니까 연예인들도 몇 명 와 있더라고요. 그 수술 잘합니다. 예송 압구정동 2번 출구 나와가지고 50m 걸어가면 있습니다. 참 잘해요. 거기서 1000명 모인다 생각하고 부르짖고 수요일마다 예배 마치면 동네 수련회 가서 새벽녘까지 교인들 데리고 전교인들 데려가서 기도하고 전교인 해봤자 40명 50명 본고 2세대 가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계속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계속 한 겁니다. 그게 답이다. 목사님 한번 오겠다. 오나 마나 내가 하줄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다. 그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렇게 해서 부흥했다면서 그럼 다시 일어서는 길도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붙들면 다 넘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신문 보고요. 교회 미래 점치고요. 그 복채는 냈는가 몰라요. 복채. 신문 보고 교회가 안 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특별히 신학생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신문 보고 한국 교회 어렵다 그러고요. 교회 미래 점치고요. 신문 방송 이야기 듣고 살아가면요. 매일 죽어야 됩니다. 맨날 당군 일에 이렇게 어려운 적 없다 그러고요. 나라 망한다 그러고요. 최악이라 그러고요. 기름값 $50 넘어갈 때 이러면 나라 망한다고 온데 떠들었는데 $100 넘어가서 잘 살았거든요. 지금 내려가니까 내려간다고 또 올라야 된다고 난리예요. 지금 기름값 올라야 배 만든다면서요. 또 난리예요. 신문 방송 걔도 몰라요. 알면 기자 하겠어요. 미국 가서 파이낸셜 하고 있죠.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데 말씀 빼놓고 그거 들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입니다. 나의 미래, 국가의 미래, 거짓 정보 듣고 망하면 안 되죠.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씀을 통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내가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의 혁명이에요. 생각의 혁명. 생각의 갱신. 그 허준 목사는 꼭 기념일만 되면 저한테 책을 선물로 보내오는데 책을 보내 책 제목도 제가 좋아하는 제목들만 보내옵니다. 보내오는데 그 책을 읽으면요 스트레스 억수로 받아요. 책이 기본적으로 500페이지가 넘어요. 일부러 골라서 그런 것만 보내는 것 같아요. 책 읽다가 죽으라고. 이번에 보내온 책이 뭐냐면 천재들이 한 멍청한 생각들, 천재들이 멍청하게 생각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한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책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몰라요. 허준 목사도 머리가 크잖아요. 대갈 장군이거든요. 지금 3.1교회 청년대학교 같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 지금 우리 교단에 굉장한 소문이나 센세이션이에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대학교에 3.1교회에서. 생각의 갱신이 말씀이 들어가면 일어납니다.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이야기하는지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서 말하는지 생각을 들어보면 딱 오잖아요.
탁 놓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생각을 바꾸어주면 표정이 살아나죠. 화장하는 게 이쁩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다 하잖아요. 환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 안 바꾸고요, 좋은 화장품 써봤자 헛방입니다. 헛방이에요. 무슨 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아세요? 사람이 내면의 말씀을 통하여 혁명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동동 구름만 발라도 광채가 나요. 광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겔 37장 7절에 뼈들이 들어맞아서 연락하고 이 뼈 저 뼈 서로 붙더라는 거예요. 상식이 깨지는 소리죠. 척척척 상식 깨지는 소리예요. 상식 깨지는 소리.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상식 깨집니다. 다 안 된답니다. 저 안 된대요. 학력도 없고 안 된대요. 다 안 된다거든요. 됩니다. 돼요. 고린도 교회의 인물들이 선비도 없고 학자도 없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없고 다 없는데 그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요, 내 그릇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작아도 내 안에 담긴 보배가 보석이면요, 보배 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안에 무엇을 담는가는 결정 안 하고 자꾸 껍데기만 바꾼다고요. 껍데기 바꾼다고 됩니까? 안에 내장을 바꿔야 되죠. 내장. 말씀으로 채우면 바뀝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상식 깨지고요, 천만인이 둘러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저도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좌우 우러나 좌우 치우치지 말라. 하루에 어느 한 200분 이상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시편 3편 읽으면 다윗이 바세바 간음하고 범죄해가지고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마귀들이 준 정죄입니다. 정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했죠. 용서. 그 핵심이 용서거든요. 용서. 동생 조카 돌보는 착한 사람인데 먹을 거 없어서 빵 훔치댔죠. 자피가 감옥 갔는데 조카 혼자 있는 거 생각하니까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탈옥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19년 감옥 생활했습니다. 죽은 걸시죠. 죽은 걸시. 갈 수가 없죠. 신부가 도와줍니다. 가다가 은접시 가지고 도망가는데 포함은 완전히 교도소에 있다 온 사람 같은데 은접시 들고 있으니까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어디서 났노? 출처 물으니까 신부가 줬다. 대질신문하러 온 거 아니에요. 가서 만나보니까 신부가 이 접시 당신 거 아니냐? 내 거 맞는데 내가 줬다. 신부가 내가 준 거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촛대도 줬는데 왜 촛대를 안 가져갔노? 이거 신부 보고 거짓말했다 할 수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요. 용서. 이거 구급시험 내면요, 신부 밑에 쫙 이거 거짓말이다 아니다. 거짓말을 하겠죠. 컴퓨터는 그게 안 돼요. 컴퓨터 정서는 거짓말. 율법주의자들이 왜 컴퓨터와 같이 냉혈 동물인지 아세요? 그건 거짓말로 짓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했다가 아니고 용서. 이 사람아, 촛대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갔냐? 그리고는 딱 보듬고 기속말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선물을 받을 때 정직한 삶을 사는 데 사용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해라. 그때 장발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경험한 용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받고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윗 범죄 가지고 처벌 받는 거라고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해석을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에요. 믿음 옳게 살아도 고난 올 수 있고요. 고난 이기는 방법은요, 십자가 안에서 용서 안 받은 사람이 나를 살린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 다 이겨요.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모릅니다. 압살롬처럼 놈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형태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 붙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면 전부 이깁니다.
잠도 자고 승리합니다. 원수의 뺨은 하나님이 가르쳐버립니다. 오늘 8절 보세요.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시며 탑치가가 안 돼요. 탑치가 대성동에 있는 거 모르시는가 봐요. 이빨 하나님이 꺾어놓으면요 탑치가 가도 안 된다니까요. CK인가 GK인가 그거 가도 안 돼요.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치과 가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뺨을 갈겨버리면요 도울 자 없어요. 아무도 못 도우러 들어도 같이 망해 죽어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십자가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